3월 24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수님의 이 예언은 성취가 됐죠. 1차적으로 주후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수십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함으로써 이제 이것이 성취가 됐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가서야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AD 66년에 폭동이 시작돼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런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 3월경에 이제 수십만 대군을 이제 거느리고 와서 결국 성을 포위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5개월 동안이나 공격을 해서 마침내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이제 8월 6일 날 불살라버리고 요새와 모든 성곽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미리 아시고 이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성 안에 있다간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예언을, 예수님의 이 예언을 기독교인들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자 디도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그들은 일찌감치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펠라 계곡이라는 데 가서 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언이 계속됩니다.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 징벌의 날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유상을 숭배하고 악한 짓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는 것이죠. 거의 600년 전에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었죠. 근데 이제 곧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겁니다. 역시 이러한 형벌은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앞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그대로 징벌이 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가장 보호받아야 될 임산부들 그리고 갓난아기 어머니에게까지 화가 미쳐요.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됐죠. 자,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110만 명이나 된대요. 자, 얼마나 많습니까? 다 로마 군인들에서 다 살려고 당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지배를 당할 것이다. 자, 그런 예언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까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그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있을 그런 징조들을 예언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것은 마태복음 보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진다. 엄청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두려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이런 천체 변동은 하나님의 심판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전개될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창조에 의해서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하늘의 징조와 아울러서 땅의 징조를 예언하십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쓰나미 같은 것들이 이제 오게 되면 그러면 몹시 괴로워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이러한 징조들은 사람을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있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하루아침에 깨어짐으로써 우주에 대혼란이 나게 될 것을 말해요. 그럼 불신자들은 이런 심판이 있으면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 절망의 상태에 빠질 것이지만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예수님이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와는 달리 온 천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도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마찬가지로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심판주로 이번에는 오시는 그것을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오신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의 머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너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늘과 땅에 생길 징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오히려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걸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완성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자, 희망과 용기를 갖고 예수님을 맞이해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